221장입니다. 찬송.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은 욥기서 18장입니다. 욥기 18장.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서 1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물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방에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의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짙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욥기서 18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치 세상에서 악을 일으킨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할 일들 보면 성경적이죠.
악한 사람이 죄를 받고 벌을 받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지금 이 빌닷이 이 욥과 지금 두 번째 논쟁을 하면서 욥이 17장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토로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죽음의 공포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욥이 그런 변명을 쭉 하니까 빌닷이 두 번째 얘기하면서 욥을 완전히 악인 취급하는 겁니다. 욥이 변명을 쭉 하니까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느 때 가서 말을 끊겠느냐? 너 언제 입 다물래? 너 언제 네 핑계만 대면서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더욱이 3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앞에 17장 4절에서 보면 너희는 지혜도 없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죠. 내가 지혜가 없다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니까 금방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마치 짐승처럼 여겼다고 지금 이 빌닷이 욥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분을 품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만 쏟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기적으로 내가 내 생각만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버리니까 서로 이 분이 생기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막 하면서 악담을 퍼부으니까 말이 안 돼요. 대화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욥이 지금 아파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이런 벌을 내리겠느냐라고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욥을 지금 계속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 아니야. 나는 죄진 일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좋은 일만 했어. 자기 자신을 다 변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누가 뭐라 그러면 보통 화부터 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전 요즘에 참 보기 싫은 TV를 유튜브를 많이 접하잖아요.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 자기는 그냥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뻔뻔한 그 사람. 그 사람이 과거의 행적을 보면 시장 때나 이때나 이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은 그래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욕도 하고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소시오패스에 걸린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화한 품성으로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지금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 속에서 화가 치물어서 네 자신을 갈기갈기 찢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네 자신을 찢고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욥은 너무너무 아파요, 상처가. 한번 욥의 상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었죠. 거기에다가 부인은 그 몸에 재산만 잃고 부인만 죽은 것이 자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상처가 나서 이 앞을 쭉 읽어보면
뭐 온 몸에 헌대가 나서 지금 뭐 이 육신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위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남의 상처를 뒤집어 까고 상처를 아픈 데를 또 때리고 또 긁어내는 그거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어 비슷하게 안간 대가리 또 까. 그냥 아픈 데만 놔두고 골라가면서 그냥 상처 안 난 데를 또 뒤집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욥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 사람들에게 빛처럼 행동했지만 그게 아무 소용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 네 잘못 아니냐.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빛이 다 종말 이룰 것이다. 아주 인간의 의식을 종결시켜버리는 그런 말, 심한 말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7, 8, 9,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앞길이 도저히 깔아놓은 뭐라 그럴까, 올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앞길이 결탄코 순탄치 못할 거다. 발이 그물에 걸려서 빠질 것이고, 올무에 걸릴 것이고, 발뒤꿈치가 덫에 찌일 것이고, 이게 얼마나. 이것이 바로 이 빌닷에게는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아주 욥을 악한 사람, 악인으로 인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명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닷은 욥을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겸손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 꿇지 않고 지금 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해치는 자로만 너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내가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당할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사실 이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싶은 그런 기도인데, 그런 그 기도를 이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날이 절대로 밝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 빌닷이 앞으로 욥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죽음의 공포가 있을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그 죽음의 공포가 너를 엄습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여태까지 욥이 잘 살던 사람입니까? 동방의 부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을 것이다. 한번 봐라. 13절에 보면 질병이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살갗이 성한 곳이 없도록 썩어 들어갈 것이고,
죽음의 공포가 너를 엄습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재주로 살겠느냐? 이게 얼마나 굉장한 악담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공포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을 것이고,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을 것도 없고, 밑으로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을 다 이미 죽었지만은 내 그 친족들, 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땅이 사라지고, 이름이 지금까지는 내가 동방의 의인으로 자처했지만 이름도 없어질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빛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흑암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 후손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너를 얘기했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 얼마나 아픈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그 아픈 사람을 또 밟고 짓누르고 가는 이런 모습입니까? 바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도 아는 사람이고 다 알지만 세상을 의인의 진영과 악인의 진영으로 나누어 놓고 악인의 앞으로 운명이 이럴 것이다. 악인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욥에게서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먼 훗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 고통과 형벌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1800년대에 1800년대 초에 덴마크라는 나라에 아주 잘하면서 좀 글솜씨도 형편없고 말도 어눌한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가 11살이 되자 자기가 뭘 썼는데, 글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집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글을 나한테 보여줬는데 내 글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 형편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 글에는 아직까지 봉오리가 맺혀져 있질 않아. 그러나 언젠가는 봉오리가 맺혀지면 그 봉오리가 꽃이 피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미숙한 꼬마가 누구냐 하면 훗날 아이들을 위해서 위대한 동화를 많이 썼던 안델센이라는 작가입니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속에 내재되어 있던 능력이 발휘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이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그 욥에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이 아니라 저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쭉 가르치며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간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자라는 비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격려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12명의 제자가 시작된 12명의 사도가 시작된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넘어진 아이, 실수한 친구, 낙담한 배우자를 일으켜 세우는 격려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격려할 때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힘든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거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이 백신의 공포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의 격려를 받고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빌다시 욥을 막 그렇게 막 그 나쁜 말로 막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좀 이따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당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인처럼 하나님께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깨어서 죄짓지 않도록 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위로를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고난은 주님의 몫이고 영광은 내 몫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고통받는 자들의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년여 동안 이 코비드 때문에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성자 권사님, 또 우리 방영숙 권사님, 그리고 넘어져서 힘들어하셨던 우리 오 권사님 가정들, 그리고 지금 어지러워서 병원에 입원한 주영숙 권사님,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모든 등뼈가 상했던 우리 김영철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지러워서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외 모든 사랑하는 권사님들, 연세 많아서 힘들어하는 권사님들, 병마로 인해서 어려운 권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힘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정상적인 세계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